그러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라는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갈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불완전한 그 인생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참으로 어떠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닥을 잡아주시고 또 매듭을 지어주시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그 힘든 문제를 풀어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기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이후기까지 무탈하게 자라주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이 기쁨이 그 가정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젖을 때기까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얻은 아들이죠? 100년 만에.
상상이 되십니까? 100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또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네,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하신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얻을 생명이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삭의 이후기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인 잔치니까 또 말씀에까지 큰 잔치라고 하니까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 잔치를 또 이렇게 베풀었겠습니까? 또 즐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때쯤 이삭이 젖을 뗄 때쯤에서 한 14살, 13살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삭보다도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보다 사랑받는 것이 형제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 비해서 이삭이 더 사랑받는 걸 보면서 시기 질투가 났겠지요. 그러니까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는 겁니다. 안 좋았다는 거. 그도 그럴 것이 아이라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자기 엄마는 종이고 이삭의 엄마는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또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삭에게 늘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죠? 사라죠. 근데 이 사라 눈에 안 좋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게 보인 거예요. 나름대로 사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마는 요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놀린다고 희롱하였을 때에 그것을 보아 넘길 수 있는 아량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불러가지고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주세요. 더 이상 같이 집에 못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 씨입니다. 사라는 자기 자식이 아닐 수 있으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도 당대의 이걸
리더였고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 만약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에 둘 수도 없고 내보내자니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겠고 이 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을 잡으시겠지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러게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기다리지, 왜 그랬어? 기왕 기다린 거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런 일 없었잖아. 그러면서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하는 듯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배달인 큰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하는 행동을 아내 사라로부터 듣고 그리고 또 이 사라가 자기에게 하는 말, 저 이스마엘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내보내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고민이 되고 또 고민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첫 번째 얻을 아들인데 세상으로 치면 장자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기가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왜? 그만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재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력은 얼마든지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돈만 갖고 됩니까, 일이? 윤리적인 면이 있는 것인데, 도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좀 안 되긴 하지만, 좀 매정하긴 하지만,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조금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뜻 결단 내리지를 못했어요. 왜? 아버지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쫓으면 이스마엘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평생을 살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갈은 여종이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종은 지금과 다르게 이 주인에 의한 거의 종속이잖아요. 그죠?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거예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게 아닙니다. 마치 지나가는 그 모습을 하셨던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모셔서 대접했을 때 그때 이 천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럼에도 사라의 마음에도 없는 말 속에 속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불편함이 사로잡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삭이 저질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당장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마엘이 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형편을 알고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을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또 어린 아이가 뭐 절제하면 얼마나 절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시기나고 질투가 나니까는 놀리고 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화근이 돼서 자기만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내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 하갈도 여주인도 하지 못한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했을까요? 그래도 자기 자리를 잊지 않았어야 되는데,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주인을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누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당장을 갖지 못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아래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까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내쫓으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할 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너는 내보내지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스마엘도 너의 자식이요 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돌볼 것이다. 내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정말 힘을 가진 누군가가 아니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뭘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느낌이 올 것 같습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쁠 것입니다. 더 홀가분 할 것입니다. 아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듣자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정말 이 메마른 땅에 샘물 같은 상황인 거죠. 시원한 말씀인 거죠. 그래, 역시 하나님께서 이 허물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언제 맡겨드리지 못한 불안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느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까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문제 사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간증거리나마 있다면, 여러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실 거예요. 아,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일을 이렇게 풀어주셨다고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 아브라함도 모르긴 모르지만 얼마나 이 등에 식은땀이 흘렸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와서 말을 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긴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는 겁니다. 혼자 소가리를 하는 거죠. 그래도 사방은 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 어디는 하나님과의 길은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면서 또 생활하시면서 힘들게 느껴지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찾았던 그 하나님,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회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아내와 대화를 한 것에 속아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신앙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잘했고 내가 뭔가 자랑거리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허물이 있고요. 내가 어떤 죄가 있고 내가 잘못이 있을 때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교선이겠습니까? 또 다른 교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게 느껴지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옆에 나갔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오소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나를 떠나달라는 그 말인가요? 아니죠.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할 만큼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옆에 나아갈 만큼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를 회복시켜 주셨지 않았습니까? 죄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 생명서와 같은 시원한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와, 내가 하나님께 더 빨리 나가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내가 이 문제를 나 혼자 붙들어 잡고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소가리를 했었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후회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마저도 어리석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미련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없으면 보아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들려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지각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 그런 감동이 있으시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깨닫고 싶어서 내가 대단한 존재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화창한 날 여러분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햇볕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바닥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흐리거나 또 어둡거나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너무너무 잘 보이죠. 그렇죠? 바닥에 어떤 흔적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신발 자국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나름의 빛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요.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래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그 하나를 팔기 못하고 세상 가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것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아브라함 부부가 그렇게도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이야기를 대화를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꼭 내 몸을 통해서만 주시는 걸까?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왜?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이는 들죠.
몸은 약해지지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들려주셔야 말씀이 처음에 선명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 걸 느껴질수록 그 선명해졌다는 게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내 몸이 이러니까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동침하라고 그 말을 한 거죠. 좋아서 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듣고 보니까 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안 들려야 될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좀 도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서 또 이 하갈의 교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갈 설사 사라가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지 우리가 그래서 되겠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해 봅시다. 라고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사라도 나름 생각이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그때 그 해석해서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남편에게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를 불러드렸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들었을 겁니다. 뭔가 잘해보자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원점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원점 돌렸으면 좋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가 만든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넉넉하신 하나님이시요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저에게 빡빡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왜 네가 일 만들어놓고 왜 나한테 오는 거니? 너 나차 더 좋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도 성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도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또 다른 그래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서 꼬일 때에 적잖이 당황하게 되죠. 그렇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후회가 생기고 또 자신에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잘해보자고 생각했던 것이 일이 꼬이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이런 건가? 내가 그렇게 머리를 짜내서 생각해낸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 뿐인가? 실망감과 좌절감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 아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무지함, 나의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입만 꼭 다물고 있다고 해서 일이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입을 열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없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잘하고 잘났을 때만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도,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부모 앞에 잘할 때만 여러분 섭니까? 거기에 빳빳하고 설 수 있습니까? 잘못했어도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자식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내 아들, 힘을 내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잘나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 것이냐.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도요, 용기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잘 아시고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정말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기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롭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